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5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놓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함께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혜하면 거론되는 인물이 항상 솔로몬이고 솔로몬 하면 항상 대표적으로 되는 이야기가 이 아이의 친모를 찾는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라고 하는 이 섬뜩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동화처럼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두 창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천박한 신분의 두 여성입니다. 둘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두 여자 간에 누가 죽은 아이의 엄마이고 누가 산 아이의 엄마인가 하는 친자 관계에 대한 소송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밤중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여자 둘 다 서로 자기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했고 그 여인과 갓난아이인 그 아이들 외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입증해 줄 만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상소되어서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격양된 여자가 먼저 주장하기를 저 여자가 자다가 굴러서 지 아이를 눌러 죽게 해놓고는 잠든 사이에 내 아들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죽은 애가 저 여자 아기이고 산 아이들이 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 여자도 맞대응합니다. 아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라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육두문자가 분명히 난무하면서 상당히 치열한 말싸움이 일어났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매우 소란했을 것 같아요. 잠잠하게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디디어 판결문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주 공평한 판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주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산 아이마저도 죽여서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산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같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인의 마음 상태를 다음같이 묘사했습니다. 26장 초반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아주 긴박하고 절박하여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왕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여자는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반으로 나누라 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마치 동화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명백하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임에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라면 자식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고 그런 험악한 판결문을 내렸던 것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비범한 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 주제가 과연 지혜인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면 사실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재판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는 판결은 결론적으로 아주 좋았지만 사실 매우 잔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라는 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아무라도 능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날 관념에서 이런 판결은 해외 토픽감이 될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종주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에게 조세를 거두게 한 방법이 무엇인가? 열방에게 그에게 조언을 듣고자 금은보화를 가지고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야기들이나 나라를 경영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재물을 불리는 방법 등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이 재판 이야기를, 친모를 찾는 이 재판 이야기를 여기다가 꺼내놓고 있을까요? 28절은 이 재판을 이끈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곳에 배치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재판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사람의 지혜,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문맥 가운데서 재판 직전의 스토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현몽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자 솔로몬이 이렇게 답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흡족한 대답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더불어 주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1000번제를 드리는 정성을 쏟았기 때문일까요? 그가 무엇이든 구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단 소고기를 접수하셨기 때문에 뭐든지 들어주셔야만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의 대답이 흡족했던 이유는 백성들을 위하여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부와 장수와 전쟁의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을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가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신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변함없는 사랑, 긍휼 이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인애의 마음, 헤세드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제사보다도 창기와 같이 매우 천박하고 부족한 자들의 문제일지라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훨씬 더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재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보다 그 진짜 엄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차마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넘겨주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이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그 헤세드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은 주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이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열왕기서의 서두 가운데 이 재판 이야기를 하나님이 배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의 본격적인 그 왕들의 통치 이력과 행적들에 관한 것은 사실 4장부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있는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에 대한 서두가 되는데 서두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정치적 기반을 이제 잡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 그 서두의 끝부분에 위치하는데 본격적인 왕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왠지 의도적으로 끼워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본격적인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먼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장치처럼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는 항상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관점을 제공하는데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열왕의 통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 역사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주요한 관점이 이 서두 가운데 특별히 이 재판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미가 죽을 위기에 처한 자녀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입니다. 곧 불붙는 것 같은 그 헤세드의 마음이 그 열왕기서를 바라보는 전체의 시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본격적인 열왕기서의 서사 이전에 사랑과 긍휼이라는 이해의 틀을 독자들에게 먼저
제공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조건부를 붙이는 게 이상하지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열왕기서를 받아본 그 첫 번째 독자들의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무라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열왕기서의 저작 연대가 언제일까를 추정해 보면 열왕기서는 다윗 왕조 최후의 왕인 여호야긴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아무리 일찍 썼어도 주전 6세기 이후에 곧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 분명합니다. 시기적으로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일까? 유다의 패망 이후 바벨론에 붙잡혀간 포로들이나 그 난민들이 첫 번째 독자가 될 것입니다.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괴로움과 근심거리, 그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그 패망한 유다를 보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미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동포들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다윗 왕조도 다 몰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자신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개와 같이 여겼고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는 본인들이 붙잡혀가서 그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기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하나님은 선택하신 우리들, 그 언약 백성 선민인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받게 하셨는가? 하필이면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서 비참한 포로 신세로 붙잡혀 있게 되었는가? 이런 회의적인 고통 섞인 고민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백성들의 의문과 회한, 고민 앞에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열왕기서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여호야긴의 통치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의 내용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와 그 참담한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의 탐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도 찬란하게 그 전성기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나가는 변곡점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찬란한 변형의 시계를 구가했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주신 분은 있고 은사 자체에 의존하면서 향락에 취하여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처럼 열왕기서가 고발하고 있는 바 유다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욕망을 추구한 그들의 죄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징계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징계를 넘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멸절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쳐서 징계할 때는
그 자녀가 그 아픔을 통하여서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24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재판 이야기가 서두에 배치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상 3장 25절과 2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것이 이 재판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곧 죽을 위기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불붙는 듯한 심정입니다. 자, 여기서 친모는 자기의 아기가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합니다. 저 가짜에게 내 아이를 빼앗기게 되더라도 내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누구도 이 여자가 자기 자식을 버렸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이스라엘이 알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시면서까지도 이 백성이 살아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곳에서 헛된 우물을 파고 죽음과 버타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며 여호와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신에게 열광하며 살면서 진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영영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그 죄를 멈추게 하시고 잠시 동안 그들에게 포로가 되는 신세를 겪으면서까지라도 포로가 되는 신세를 겪게 하면서까지 해서라도 이 백성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줄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고 잠깐의 즐거움으로 장식된 죄의 줄을 붙잡고서 고통과 사망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바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냉정하고 잔혹한 진노의 형벌이라기보다 자녀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내리신 결단이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저 가짜들에게 보내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보다 더욱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비통함 가운데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그 전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그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곧 바벨론 왕이 다윗 가문의 상속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열왕기가 마무리되는데, 버려지고 파기되었던 것 같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은 비참한 포로 신세에 낙심하고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이 재판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에 물든 우리를 잠시 이방인들에게 넘기셨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기회로서 주신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긍휼의 조침을 알라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바라보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지금 자신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 국민이 장기화된 코로나 이후에 오랫동안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또 최근에는 탄핵 정국으로, 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문제들로 인해서 삶에 많은 고단한 문제를 떠안고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것처럼, 결박된 것처럼 짓눌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생활이 오랫동안 영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심하고 원망하며 거의 신앙을 잃을 것 같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차마 신앙을 놓아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기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진정한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침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항상 선하고 최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책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마땅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멀리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체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우리를 잠시 고난에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가장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확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애하신 마음, 그 헤세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우리보다 더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들과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로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며 불법이 성행한 이 사회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주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